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그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맞았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난 이후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됨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기뻐했던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 종려주일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므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참으로 진실하고 감사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 기간에 특별히 금식을 하자. 또 청년들은 이 기간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잠시 끊자. 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마트폰을 이제 잠시는 내려놓자. 디지털 금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잠시 멀리하고 그 시간을 또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또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한 주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고난주간에 릴레이 기도회를 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릴레이 기도회를 열어서 계속 주보에서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의 본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약속한 시간을 기록해 놓고 그 시간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줄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한 주간에 또 경건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미스바 기도 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열었습니다. 미스바 기도 행전 112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 고난주간 릴레이 기도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일로 인해서 우리 미스바 기도 행전 111과 이 고난주간의 릴레이 기도회를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훈련되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늘 삶의 자리에서는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면 서로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서먹서먹해지고 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훈련을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이번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이후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귄다 그러면 남녀 간의 사귐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귄다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경건한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 경건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 사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귐이라는 단어에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것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감정, 이 기쁨의 감정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 함석헌 선생이 쓴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한번 시를 감상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갈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 기독교에 참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또 가르침을 주었던 고 함석헌 선생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첫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말리길 떠나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리길 떠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처자식들을 맡기고 그렇게 믿을 만한 과연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나는 또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참으로 거짓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따라줄 만한 그런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랬을 때 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사귐 가운데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거룩한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사귐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며 이 거룩한 사귐이 있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될 때 참 그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30대 한 중반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자신의 외아들 하나와 이 남쪽으로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와 자식을 보내고 그 뒤에 따라오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만 전쟁이 발발하여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참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만 미국에 정착하였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권사님은 교회 옆에 조그만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고 늘 교회에서 기도하시며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성격도 아주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서 그런지 성격도 아주 강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기도 했지만 또 성도들 가운데 거룩한 사귐이 있었습니다. 아드야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와서 어머니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수십 년 동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사귐 가운데 그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9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모든 장례 절차를 성도들이 다 감당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70 이상 되신 또 이때 몸도 굉장히 노구여셨기 때문에 또 한국식의 장례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소를 지키는 것도 알지도 못했고 또 조객들을 맞는 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성도들이 감당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빈소를 지키고 손님 맞이하고 음식을 내오는 모든 것들도 다 성도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장례를 마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사님을 하나님 품에 올려보낸 다음에는요, 이 아드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어머니를 화장하려 해서 그 유골함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한국에 올 일이 없으셨던 것이죠. 참으로 그 가운데 성도들이 그 한 권사님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사귐으로 함께 교제하였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몸이 연약해져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성도의 가족이야 그 나이 80 넘으신 노인 대신 꼬부랑 할머니인 언니 한 분이 계실 뿐이었습니다. 이 동생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 한 칸 얻어주고 거의 버려두다시피 하셨습니다. 그 성도님을 교회의 구역 식구들이 돌봤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면 가서 먹을 것을 사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연약해져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성도들이 교대하면서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정다운 말벗이 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성도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모든 장례 절차를 성도들이 다 감당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도 그 보호자가 있어야지 입원한다는 것도 다 성도들의 이름으로 보증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사귐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걷고 스스로 보호자가 되어 참으로 귀찮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사귐 가운데 참으로 오랫동안 함께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성도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귐은 결코 이해관계로 얽매여 있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거룩한 사귐의 모습을 보인 한 사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아주 과감하게 참으로 직선적으로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대상은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긴 하지만 바울이 남겨둔 바울과 거룩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바울의 진실한 신앙을 닮아갔던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으면 나와 같은 바울 사도, 지금 비록 감옥에 구속되어져 있지만 감옥 안에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낳은 믿음의 제자들을 그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참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요, 참 닮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방언을 합니다. 그 방언하는 거 모습 보면, 야, 나도 참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닮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그 기쁨이 있는 그 성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정겨운 성도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요,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합니다. 얼마 전 분당의 만락교회 이 김명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도권 지방에서는 거의 수도권에서는 이 모임, 이 대면 예배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죠. 저희보다도 더 힘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신방할 때 있어서 줌으로 그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방을 하셨는데 그때 청년들의 고민을 참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의 가장 첫 번째 고민이 뭐냐? 뭐 직장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척박한 시대에 살아가야 될 이 청년들의 비전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의 고민은 역시 배우자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청년들이 꿈꾸고 그리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평생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배우자이니까 자기가 원하고 그리는 정말로 소망하는 그런 배우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청년들에게 신방하면서 권면했던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런 배우자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너 자신은 과연 그 사람에게는 어떤 배우자가 될 것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성찰해 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를 끊임없이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평생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인 사귐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사귀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귀고 싶은 성도가 있다면 내 자신이 그 성도가 사귈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이 사귀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참으로
그가 사기업을 만한 자격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거룩한 사귐이 있었던 나의 제자들을 본받으십시오. 이분들만큼 참으로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다. 신앙생활은요,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거룩한 사귐이 있을 만큼의 참으로 바울 사도와 같이 바울 사도의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쉽게 빠지는 오류는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저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야지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우린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지는 경향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사귐 가운데서 우리는 그를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룩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진정으로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늘 자신을 성찰하면 사귈 만한 사람이 되기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율법주의와 또 유대적인 이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과 유대교적 신앙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복음이 든 거짓 교사들이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되고 유대주의자가 되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하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거룩한 십자가는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가론 유다까지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최후의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실 때 구원받기도 힘든 그 강도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는 절대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가 288장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새가족들 신방할 때는 꼭 이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깊은 주님의 사랑을 담고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정말 사귀고 싶은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오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늘 시민권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하늘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 맞습니까? 믿습니까? 대체 그러면 하늘 시민권자라 그랬는데 이 시민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부여하고 또 어떤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고 또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죠. 1년이 넘었습니다. 발생한 지.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배포하고 또 백신을 맞고 또 이제 병에서 노인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구가 930만, 970만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 1위라고 합니다. 전 국민의 한 6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2차 접종 마치신 분들은 한 40% 정도 된다고도 하는데 한 60% 정도의 이 국민들이 다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2월부터 이 백신 접종을 한 국민들에게 하나의 이 여권, 이 자격을 부여했는데 그린 패스라는 자격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 그린 패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그 패스포트, 여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 패스를 갖고 있는 국민들은요, 이 이동의 제한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덜합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방역수칙을 다 지켜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제한적이나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격리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협약에 맺은 나라들끼리는 이 그린 패스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14일 격리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죠. 왜입니까? 이 그린 패스라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백신 주사를 맞아서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린 패스와 같은 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보증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리고 또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사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플립이라는 한 소설 그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이 소설이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8살짜리 한 소녀가 옆집에 아주 멋있게 생긴 동갑내기의 소년이 이사를 왔어요. 그 이 소녀가 그 옆집에 이사 온 소년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근데 뭘 보고 반했느냐? 이 소년의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을 보자마자 그냥 이 8살 난 소녀가 푹 빠져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은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정말로 잘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 소녀는 이 소녀가 싫은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근데 귀찮고 싫은 이유가 소녀가 자기가 생각한 만큼 이쁘진 않았거든요. 또 자꾸만 행동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소녀와 소년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라났습니다. 마음도 성장했습니다. 이 소녀의 이상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소년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녀의 행동이 여러 소녀가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 이 소녀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참 아름다운 소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숲을 볼 때요, 우리가 숲을 낮은 자리에서 보면 우리는 나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나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곳에 가서 우리가 보는 숲을 바라본다면요, 숲의 그 전체의 모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다양한 것이 그 숲의 나무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이 전체의 숲을 이룬다는, 참으로 그 숲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낮은 곳에서는 숲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소녀는 소녀의 한쪽 부분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 부분만이 이 소녀의 전체인 양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소녀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지 그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조언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녀가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점점 소녀가 참 아름답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보기에 다른 여타의 소녀들보다도 참 재능이 많고 뛰어난 소녀라는 것을 이 소년이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의 한 면만을 보다가 여러 부분을 보게 되고 그 소녀의 진가를 알게 되고요, 이 소년이 진심으로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된답니다. 참 아름다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사귀고 싶은 분입니다.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또 바울 사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이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제자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귀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귀고 싶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는 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부여된 자격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음을 시민권자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십자가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므로 이 세상에서 참 사귀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